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함으로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또 소리질러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리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새 이 인해교회가 세우시고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인해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이여 은혜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한 주간도 또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도 어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종이 주님께 다 맡겨 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말씀이며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많은 질문 중에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의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저 믿음의 성도처럼 저 믿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런 분들처럼 나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할 거예요. 오늘이 세 번째 주일 예배인데 불과 1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은 한 몇 달이 지난 것 같아요. 한 6개월, 7개월 그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 의미는 제 마음속에 세월이 지난 만큼의 제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신
은혜, 말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2주밖에 안 됐는데 몇 달의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어요. 지금 저에게는 이 뉴욕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드슨강을 건너 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살고 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에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나에게 알려주신 거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 어느 곳이죠?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는데, 그 여리고성의 정복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무기를 든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노략물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인애교회에게 이루어졌어요. 여리고성의 정복,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정복하는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제가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이어지냐면, 이 인애교회를 시작할 때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상의해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준 세 분한테만 문자로만 보냈어요. 그리고 전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교회 시작한다조차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게 바로 침묵이에요. 여리고성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 이후에 마지막 일곱째 날, 마지막 7바퀴를 도는 마지막 때의 함성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동일한 거예요. 인애교회가 시작할 때까지 침묵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 박연희 집사님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화하고 하질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런 부탁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렇게 맞는 마음, 일치되는 마음으로 침묵 가운데 첫 주일 예배가 되는 12월 1일 첫 예배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예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주신,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여리고 안의 백성들을 진멸하면서 그 여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풍족함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날마다. 이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또 어떤 성을 정복하게 되죠? 아이성이에요. 작은 성. 근데 그 아이성은 실패를 해요. 왜 실패하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금과 은과 아름다운 외투 하나를 탐욕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이성 정복을 실패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지금 취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면 다음은 아이성이겠구나라는 제 마음속에 주어진 거예요. 아이성을 정복하기에 실패의 고통을 겪고 취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1일에 시작하여 헌금이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저는 결정을 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하나님 나라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구제의 일. 그것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지 않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성 이후에 만나는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의 조약을 맺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맹세를 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성 정복 이후에 2025년 어느 시점에 인애교회에 이런 사람의 조약이 다가오겠구나. 인애교회에 이익이 되는 일이든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든 어찌하든 간에 서로 대화하고 서로 약속하자는 제안이 올 것이다. 가나안 족속은 진멸의 대상이에요. 타협하고 화해하고 받아들일 대상이 아니에요. 단호한 거절이에요. 어떤 이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교회에 어떤 물질적이든 뭐든 도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족속은 진멸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는 기브온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기 위해 온 아모리 5왕들의 연합군과의 전쟁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도록 여호수아가 기도를 해요. 간구를 하잖아요. 해와 달을 멈추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일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해와 달이 멈춰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진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저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함께 나누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간단해요. 여호수아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와요. 지금은 못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제가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주님과의 연합이고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에요. 아멘.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사단과의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사단의 음성이 들려주면 대적하여 물리치고. 지난주에는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바로 앞에 요한복음 18장 15절 18절 그리고 25절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분리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이 요한이 기록한 복음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관점 그리고 요한만이 기록한 내용들이 있어요. 요한만의 특징 그 첫 번째는 1대1의 관계예요.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용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첫 1장에 베드로를 부르고 나다나엘을 부를 때 예수님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도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혼자 찾아왔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가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셨지만 제자들 모두 점심을 사러 보내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과 1대1의 대화 속에서 구원을 하게 돼요. 그 이어지는 8장에서 간음의 현장에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돌들여 죽이려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가고 마지막 남은 자는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복음을 주세요. 그리고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세요. 같이 있었던 여인들은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21장에 예수님 베드로와 1대1의 대화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선행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선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선행은 착한 일을 행한다가 아니라 먼저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 앞서 행하는 믿음을 요한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것도 1장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침례 요한의 사역 내용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게바라하리라. 이 말씀은 게바는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에요.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고 먼저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반석이 되는 믿음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먼저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에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사람처럼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부터도 보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전부터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부르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선행하는 예수님을 1장 시작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장은 요한이 기록한 내용에 혼인잔치는 요한만 기록했어요. 이어지는 2장에 성전 청결의 사건은 앞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혼인잔치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천국잔치예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오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말씀에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혼인잔치를 기록한 거예요. 2장에 요한복음의 시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알리는 게 아니라 첫 시작부터 천국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간다. 이것을 시작부터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청결의 사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예요. 3년 후의 일인데 공관복음서에는 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행했던 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닌 시작하는 2장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 청결의 사건은 2번이 있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전 청결의 사건은 1번이 있었는데 그 시점을 요한은 시작하는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는 2장에 먼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 무엇 동일해요. 천국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내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것을 혼인잔치와 동일한 의미로서 먼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이 요한이 기록한 모든 시간대, 모든 사건의 시간의 단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시간대,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여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1장부터 전개를 해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1장에 이튿날, 또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혼인잔치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 기준은 사흘째 되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튿날, 또 이튿날,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혼인잔치의 사흘째 되는 날에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도 예수님이 2장에서 사흘 동안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대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특징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 28절부터 40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1대1의 관계, 선행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맞춘 시간. 이 세 가지를 분리라는 한 가지의 형태로 알려주고 있어요. 분리라는 이 한 가지의 주제를 통해 세 가지의 내용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18장에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함께고 하나는 분리예요. 1절부터 27절까지는 함께라는 주제가 있고 28절부터 38절, 40절까지는 분리라는 단어가 주제예요. 그래서 이 분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요한의 강조 세 가지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쉰다는 의미는 그냥 쉰다는 게 아니라 잠깐 숨 좀 돌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복잡해요. 좋은데 요사는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은 다른 설교의 2배가 되고 그러니까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를 영상을 보다가 알아요. 저는 한 20분 됐나? 그랬는데 50분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저는 한 20분도 안 되게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멘.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은혜 받는다 안 받는다는 주관적인 거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 자신도 제가 하는 설교가 복잡하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설교를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고 짜증이 난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분들한테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해야 돼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한 번 듣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벌써 요한복음 1장부터 20일까지의 내용을 다 알려드렸어요. 듣는 것으로 할 게 아니라 1장부터 읽어봐서 알아야 돼요.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잠깐 쉬었다 숨 좀 돌리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 속에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분리라는 하나의 형태로 요한이 강조하는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유대인의 실상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실상은 뭐냐? 하나는 모순이고 하나는 분리예요.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의 실상은 어떤 실상이었느냐?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세상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26절에 대제사장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이게 베드로의 실상이에요. 유대인의 법정 안에서 그것도 내 죄를 목격한 증인 앞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된 베드로의 실상이에요. 유대인의 법정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8장 28절은 유대인의 실상이에요. 로마 관정, 이방인의 법정 밖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내면. 모순이 어떤 의미의 모순이냐 하면은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때는 유월절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지방에 뿌리면은 장자가 죽지 않는 일 유월하여 넘어가고 그리고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어린 양을 먹고 잔치를 즐기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나고 접촉하면 더럽혀지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고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순이에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모순 중에 모순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 율법을 안다, 율법을 지킨다 하고 있지만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의미는 하나님이 왜 행해 주셨냐면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지만 실제로는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출애굽, 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일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기록되어진 내용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외우고 믿고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때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 되는데 오히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순 아니겠어요? 이 종교적 모순 속에 빠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이름은 분리주의자예요. 세상과 분리하여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겠다, 그렇게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정작 율법에는 출애굽 어린 양을 먹는 잔치에는 이방인이 하지 말라 한 내용이 없어요.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에 보더라도 이방인도 유월절 잔치에 참가할 수 있어요. 율법은
이방인도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들은 지금 이방인인 빌라도와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규례예요. 율법은 복음과 분리이기도 하지만 복음으로 인해 율법은 완성이 돼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구약의 모든 말씀, 율법은 완성이 되어져요. 아멘. 그런데 복음이 있어도 인간의 규례, 인본주의 신앙, 이거는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인간 규례예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겠다. 이 인간의 규례,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신앙, 이거는 복음이 주어져도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신앙도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의 신앙은 구원받지 못해요.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유대인은 예수님, 이방인 빌라도와 분리를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과 빌라도는 관정 안에 들어가고 유대인은 관정 밖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관정 안과 밖을 오고 가는 동선이 계속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철저한 분리예요. 사단은 분리예요. 분리를 일으키는 일은 사단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리를 일으키는 것은 사단이에요. 이 분리 가운데 이 분리로 인해 예수님과 이방인 빌라도는 관정 안에서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우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만약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로마 관정 안에 들어가서 빌라도도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유대인은 예수님과 빌라도와도 분리가 되어져 있지만 만약 유대인들이 함께 관정 안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과 빌라도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여기 없을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 1대1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의 증언은 무엇이냐? 내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37절 뒷부분에 보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분리해요. 세상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분리해요. 진리는 거짓과 분리해요. 이 예수님의 증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고백도 없어요. 39절에 보면은 38절 뒤에도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무죄.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빌라도의 고백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분리로 인한 예수님과 빌라도의 1대1 관계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1대1의 관계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28절부터 40절까지의 선행하는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면은
이어지는 19장 내용도 알아야 되고 마태, 마가, 누가가 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내용도 알아야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선행하는 믿음이 28장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19장 바로 다음 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세 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내용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졌더라. 성전 휘장의 분리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19장에 예수님의 죽는 그때 성전 휘장에 찢어지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전 휘장의 분리 대신에 19장의 예수님 죽음 이전인 18장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 안에서의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분리를 먼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선행하는 믿음으로 요한이 먼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분리 가운데 빌라도와 1대1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시기 전에 증언이에요. 마지막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 나라는 도래한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나를 믿는 것이 저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이 진리를 먼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가 아닌 예수님 죽기 전에 유대인과의 분리되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 그리고 이 18장 28절 40절에 나와 있는 선행하는 믿음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유대인과 분리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이방인 빌라도와 함께 있어요. 이 사실은 로마서 11장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11장의 택한 자의 구원, 그 택한 자의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이후에 유대인 중에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현장, 빌라도의 관정 안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다. 예수님과 분리되어진 유대인의 구원은 나중에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 죽기 전에 먼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되는 모든 시간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록인데 28절에 보면 이때는 언제인가? 새벽이라. 이 새벽이라 이 시간대는 새벽 3시부터 6시경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시간대에 이루어졌죠? 이른 새벽, 미명. 근데 그 정확한 시간대는 6시경이에요. 물리적인 시간 순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법적인 어떤 판결을 받고 이 유대인들과 함께 로마의 관정에 온 그 시간 그보다도 더 정확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하루는 하루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가 하루예요.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 오전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흘째 되는 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오늘 이 주일의 시작은 주일 되는 아침 6시부터가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아침에 6시경이에요. 그 시간대를 요한이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한 시간대.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의 시간대를 이미 우리는 보았어요.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베드로가 불을 서서 쬐고 있는 때. 이거는 인생의 암흑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 안의 시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21장 4절에 날이 새어가는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 만나 주신 때.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거듭남을 위해 찾아 만나 주시는 때. 이 두 사이에 있는 새벽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의 강조점이 이 본문 속에 분리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이 기록한 이 의미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분리 가운데 로마 관정 안에서 증언한 이 예수님의 증언의 내용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12월 15일이라는 인해교회 세 번째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원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1대1의 관계예요.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다니엘은 사자 굴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라고 적어놨어요.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 소유격으로서의 나의 하나님. 저 사람, 저 믿음 좋은 저 집사 장로의 하나님 뿐만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동일해요. 시글락에서 아말렉 족속들에 의해 모든 가족들을 빼앗겼어요. 재산도 빼앗겼어요. 그때 아둘람 공동체에 평생 다윗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부하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때 그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기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나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행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에 지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장례를 먼저 한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는 무엇을 믿었냐면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마리아만큼은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인데 죽으시기 전에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세상 끝날 어느 곳이든 마리아가 행한 이 일과 마리아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지명해서 기억하라 한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의 믿음은
선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예언의 인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시작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을 믿기 때문에 먼저 나는 거예요. 저도 선행하는 믿음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먼저 밝히고 먼저 나누는 일인데 이게 나중에 가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일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상담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경 구절 말씀과 권면을 할 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내 생각으로 해서 실수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오지만 저는 물리치고 있는 대로 해요. 지나고 나면 맞아요. 때로는 저도 제 욕심으로 내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건 저의 철저한 이기적인 내 원함을 이루고한 욕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역시도 저에게는 큰 일깨움이고 가르침이 되어져 왔어요. 셋째는 내 삶의 모든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 내게 있는 모든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내가 오늘 이 시간 고통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 2장에 자신이 작정한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한 가지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전할 뿐이다. 이 한 가지만 나는 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오직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가지에 모든 것을 맞춘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과거의 어떠한 일도 앞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마치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고통,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상처 가운데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뿐만 아니라 새 사명이 주어져요. 이렇게 살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사단과의 분리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바꾸어 말한다면 사단과 분리된 삶이에요.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만이 강조하고 있는, 요한만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어진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아멘. 거듭남이 천국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저 천국 영생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거듭남은 내가 죽고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거듭남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또 새해를 앞둔 이때에 오늘 이 12월 15일에 인해교회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요한이 기록한 새벽이라, 새벽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택한 자의 구원을 이루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이루어주신 주님,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매 순간 나는 죽고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